여러분 최효열 목사님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헌신하시다가 올해 초 풍기에 있는 유서 깊은 성내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많은 교우들이 풍기로 달려가서 최 목사님의 취임식에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8월에 위임식을 할 터인데 저한테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부목사님이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위임식을 받게 된 사실이 너무 기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 하고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위임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위임식이라는 게 보통 1부에 긴 예배가 드려지고 2부부터 이제 위임식을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권면의 이 말씀을 할 때쯤 되면 성도님들의 집중력이 다 떨어지고 마음속에는 이거 언제 끝나나? 왜 아직 안 끝나지? 그러는 시간에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우리 최 목사님께도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까? 자꾸 마음의 부담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해답을 발견했어요. 무슨 해답입니까? 간단해요. 어차피 권면의 시간은 길지 않다. 짧은 시간이라면 중요한 걸 얘기해야지 격까지 늘어놓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 필요해서 내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그 가치를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지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죠. 선배 교역자가 후배 교역자에게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격가지들은 다 생략하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핵심이 되는 것,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이 절절히 제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기억을 자꾸 기억하면서 제대로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했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이 고난, 이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 될 거야, 그걸 기억하면서 도전에 응전하는 멋진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다윗의 씨래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왕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시대를 열어준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속에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자원을 예수님 뜻대로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마지막 원인, 최악의 원인, 그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또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호락호락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조금만 지나봐. 상황이 역전될 거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배너를 여러 차례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훤히 꿰뚫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훤히 꿰뚫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 토막 다시 해드리려고 해요. 이 배너가 잘 나가는 유대의 가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출세를 위해서 이 배너의 가문을 아주 구렁텅이에 빠뜨렸어요. 배너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가족들도 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배너는 어디로 팔려가게 되냐면 이 큰 함선 전선의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입니까? 음식이 좋습니까? 너무나 힘든 그 중노동 속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너가 몇 년을 버팁니까? 3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배신의 아픔, 충격.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배신자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년이면 다 죽어나가는 곳에서 무려 3년이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때 새로운 제독이 옵니다. 제독이 뭐예요? 장군을, 해군은 장군이라고 안 그러죠? 그러면 무식하다 그래요. 해군의 장군을 뭐라 그래요? 제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독이 왔는데 그 배에 3년이나 죽지 않고 버티는 노젓는 노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배너, 그의 삶에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 이 제독이 감동을 받고 마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제독이 명령을 하지요. 저 배너라는 저 노예의 쇠사슬을 풀어줘라. 이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요. 그런데 정말 큰 해전이 벌어졌어요. 이 제독이 타고 있던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기함이라 그러나요? 플래그십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휘선을 기함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만 파괴가 돼가지고 물에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배너는 쇠사슬에 풀려 있었어요. 그는 헤엄을 쳐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파편 쪼가리를 배의 파편 쪼가리를 의지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제독이 허부적거리고 있잖아요. 그 제독을 건져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제독이 전세를 보니까 야,
우리가 졌구나. 패전의 아픔, 패장으로 돌아가 모욕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수치심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배너가 뜯어 말리죠. 그래서 자결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지요. 제독이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제독이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패배했구나, 나는 수치스러운 패장이 되었구나, 내가 수치감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끊고 명예를 지켜야겠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막상 알고 보니까 이 제독이 탄 기함은 침몰했지만 이 해전에서는 전체적으로 로마군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패장이 아니라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환호성 가운데 개선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독이 자결을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몰랐잖아요. 내가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착각했어요? 지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기고 있는데 지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이 최후의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아는데 내가 오늘 힘들다고 어떻게 자결을 해요? 내가 오늘 삶이 힘들다고 어떻게 절망을 하고 어떻게 그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며 탄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분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 그 승리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리를 한번 쳐보세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진 힘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이 사실을 알면 흔들리지 않죠. 복음 앞에,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수님도 어찌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광,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맛보기 전에 고난의 터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는 생각을 가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편안한 삶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고난은 자꾸 뒤로 밀어두고 영광만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고난도 그래,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고난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크게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 안에 절절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것이 발각이 나면 목숨이 끊어지는 엄청난 이런 피해를 입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요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는 거예요. 확 와 닿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귀한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도 주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그새 잊어버리셨네 많은 분들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믿음 지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15절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사랑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많은 것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힘써 주었어요. 굉장한 위안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또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많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흐뭇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부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일을 잘하고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앞서가면서 그 부서들을 돌보고 일을 잘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잘 하다가 아르헨티나로 파송 받아가지고 간 분이 있지요. 아무개 목사님, 다 잊어버리셨네. 그 목사님 보면요,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들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냥 이 먼저 온 우리 목사님들이 좀 짓궂게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으면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다 해치우라고.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얼굴에 미소를 피식피식 띄우면서 꾸역꾸역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짠한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왜 웃으세요? 그 장면을 보셨나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조화되어서 또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마음, 참 마음이 흐뭇하죠. 우리에게, 주님에게 그런 일꾼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정말 이렇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성경 잠언에도
정말 이 충성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소개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마 이 추수하는 날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몹시 덥고 또 땀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에게 시원한 냉수,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서 새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에 시원함을 더해주는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런 좋은 예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한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무명의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참 훌륭하구나, 그런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종이에요. 사울이 젊은 시절이었어요. 아직 무명이어서 역사 앞에 등장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청년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의 아버지 기스에게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나기들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 암나기들은 제법 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사울에게 아들아, 우리 집에 재산 목록 1, 2, 3호가 없어졌단다. 이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사울이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를 두루두루 다녀도 이 암나기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라는 사람은 주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시키는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는 따라다니면서 투덜투덜 아이고 주인님, 아직도 찾아봐야 돼요? 더 찾아봐야 돼요? 충분히 찾아봤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찾아보았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그런 불평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종은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충직하게 그 곁을 지키면서 나귀를 찾는 거예요. 누가 지칩니까? 오히려 사울이 지치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잊어버렸다고 이제 걱정하겠다. 이제 할 수 없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종이 속으로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제 드디어 가서 쉬는구나. 그게 종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은 돌아가고자 하는 사울을 오히려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도련님, 지금 우리 돌아갈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정보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보았더니 이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견자 아닙니까?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종이 뭘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주인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궁리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 그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들이 집을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양식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선견자에게 찾아갈 수 있겠니? 그랬을 때 그 종이 얘기합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제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돈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이 누구의 정답을 말해버렸네. 그래도 다시,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금방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종의 돈이에요. 여러분, 종의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이 왜 종이 되었습니까? 빚 때문에 종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요,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대부분은 다 주인을 위해 이게 버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몫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노예가 된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자유를 얻기가 너무 힘들어요. 종의 값을 다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낮은가?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구속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속전을 내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해주는 거, 이게 구속 아닙니까? 구원. 그게 다 구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푼푼히 모아두었던 너무나 소중한 것, 그것을 주인 집을 위해 내어놓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사환의 그 충직함 때문에 그가 준비하고 잘 헌신했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 결국은 그 종의 헌신 아닙니까? 그 사환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다가서야 되겠습니까? 야,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구나.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칭찬해주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겪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할 것 없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이제 좀 되네.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좀 되네요. 주와 함께 죽으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시는 거룩한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